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7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끝으로라는 말로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형제들아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다정하게 부르고 형제들아 말의 의미는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우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보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퍼져가게 해 달라라는 거죠. 너희들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세워진 교회의 믿음이 또 그들의 인내가 또 수고하는 것이 소문이 되고 다른 교회들의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교회의 수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3,000명, 뭐 5,000명의 어,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포커스가 교회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라고 하는 부분 속에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 속에 하나님 말씀의 귀한 대접을 받고 이런 부분이죠. 그게 같이 퍼져나가 되고의 핵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부분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고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바로 이 바울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십시오라고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주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거죠. 신뢰할 만하셔서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어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앞에서 이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단순히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안전과 또 핍박이 임하지 않도록 아니면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너희들처럼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도 너희처럼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은 또 믿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중보기도 부탁이 참 놀랍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형편과 연관해서 우리도 너희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죠. 나는 너희들이 우리가 한 말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따라 살 것을 믿는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격려가 단순히 격려에 그 격려에 한하지 않고 실제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반대로 나오게 되는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가르친 것을 행할 줄 아는 것을 내가 믿지만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이 우리 또한 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애쓰면 애쓸수록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다라는 게 참 이 마음을 생각할 때의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만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권면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인사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너희의 일마다 또 때마다 항상인 거죠. 시간과 또 하고 있는 일 그 공간 속에 항상 평강을 채워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인데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 주님의 평안을 이렇게 물어주고 또 기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편지지마다 바울이 아마 친필로 이렇게 사인하고 맨 마지막에는 직접 주 예수 이 본문이죠.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직접 맨 마지막 구절은 직접 자기네 손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말 앞에 선다.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낸다고 오해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 점검해 본다. 믿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다르게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하자. 내 마음은 어떤지.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도 시험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다. 관계의 어려움, 핍박과 시련 속에서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위태한 상황에서 나를 세우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과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는다. 또한 그분이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것을 신뢰한다. 이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자. 아무 불평하지 말고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고정되기를 기도하며 순종의 하루하루를 살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비록 형제라고 부르지만 닮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다. 내가 이루는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용납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때로는 불순종에 대해 지적하고 징계하며 회개를 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바운더리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한 번은 도전해 봐야 한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되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실천으로 보였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스스로 수고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벌었다. 바울의 권위는 신비하거나 영적인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스스로 일하는 근면함과 타인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온다. 나 또한 교우들을 만날 때 교우들의 사업장을 방문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접을 기대하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축복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물건을 사주고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득권이나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주님을 거우신다는 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능력이나 신앙의 자랑을 통해 다른 이들이 나를 섬기도록 요구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내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해야 하는 땀을 흘려야 하는 영역에서 자립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상의 믿음, 수고와 노력을 살아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걷기 시작한 길은 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인내와 격려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나 또한 신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오해는 바로잡아야 하고 잘못된 것은 경책하고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가족과 자녀 또 교우들을 위해 매일 아침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원한다.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이 마음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나 또한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과 가정에 함께 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수고하고 또 자기 일을 하며 자기의 양식을 먹는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교우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나 또한 그 신실하심에 맞춰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삶과 교우들의 삶에 평강과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게으르지 않는 나와 교우들의 일상의 삶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